선교사님 이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30년 동안 젊은 시절을 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그 조선 땅에 전하다가 57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최초로 그 영안사전을 출판하셨고, 또 크리스찬 신문도 이분이 처음으로 창간하셨고, 또 신구약 성경도 번역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YMCA 그 기독 청년회도 이분이 조직하셨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그 이분이 대학교를 설립하셨는데 그 대학이 바로 연세대학교고, 그리고 교회도 개척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선교사로 그냥 처음 들어오셨다가 출판인, 교육인, 또 번역가, 또 목사, 이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생애를 우리 조국에 다 바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셔서 쓰신 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끝나요. 자, 여러분, 이 일기를 통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불안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왜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죽으라고 복음만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오직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조선에 들어가셨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젊은 언더우드를 통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선교사 파송 국가로 세계 제2위예요. 지금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못할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일,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한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보내는데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보낸다라는 것은 지금도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 내가 봤다,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은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랑이라는 감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근데 뭐예요? 느껴요. 그게 심하게 느끼면 뭐예요? 상사병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느낌 하나로, 그 감정 하나로 뭐요? 결혼도 해요, 애도 낳아요,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면 뭐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과정이 나와요, 지금. 자, 먼저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싹 들려요.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또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이번에는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들렸고 이번에는 보였어요. 자, 뭐가 보였냐?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갈라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또 4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번에는 뭐예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이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의 귀와 눈과 입술이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들리고 그 사람의 얼굴만 보이고 그 사람에게 이쁜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점점 커가고 발전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영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이 실제로 내 감각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면 내가 성령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뭔가를 하게 돼요. 자, 그 뭔가가 바로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진짜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보여지는 역사가 이제부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 이 성령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성령을 만들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성령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는 길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라고 나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저를 삐딱하게 쳐다보시는 몇 성도님들이 계세요. 뭐예요?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야. 에이, 난 다 틀렸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뭐 어디 가가지고 선교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성령 체험할 기회는 전혀 없겠구나. 오늘 설교는 나랑 상관이 없는 설교다. 좀 졸다가 이따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 오늘 불고기에 쌈이라니까 많이 먹고 가야겠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왜냐?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은 바로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나 선교 이런 것도 뭐예요?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소명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는 그 소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글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정말 안 돼. 영어였는데 No, no, no. 나는 절규했다. 하지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변기물을 한 번 더 내리면 그것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변기의 손잡이를 누르는 순간 그것이 물과 함께 흘러 넘칠 때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유를 따르다가 잘못 따라서 우유가 온 사방에 넘친 적이 얼마나 많은가. 또 차 트렁크 안에 2리터짜리 소다병이 굴러다니다가 다음 더운 날, 아주 뜨거운 날 그 병이 터져버린 일도 가끔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그렇습니다. 흘러 넘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3절을 얘기해요.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는 바로 충만, 이거랑 넘치게 하시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어쩔 때 성령을 느끼게 되느냐, 바로 충만으로 시작해서 충만으로 끝나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이요, 내 생각, 또 내 감정, 또 내 모든 감각, 기관을 억눌러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오직 성령만 살아 역사되어지는 순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순간이에요. 경험하신 분들 뭐 많으시겠지만, 자, 이 순간에는 여러분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에만 집중하게 돼요. 성령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시간을 주기적으로 자주 가져야 돼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믿음도 안 생기고요, 믿음도 자라지 않아요. 늘 세상의 쾌락, 염려, 문제에만 그냥 늘 마음이 뺏기게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충만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자, 여러분 저 가사 보세요. 무명, 가난, 고난, 실패,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만족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승리함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축복하실 거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고요. 그런데 후렴 가사가 때문에요. 예수로 충만하네. 에? 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꽉 임하면요, 이런 모든 상황과 이런 감정들이 딱 스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믿음이 살아나요. 나는 죽고 믿음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부요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그 남자의 조건, 외모, 기타 등등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솔직히 크리스찬도 아니고 목사도 뭐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늘 죄짓고 살지만 그나마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지면 회개하려고 하고, 또 직분 맡아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러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휴대폰 여러분들 충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뭐예요? 쓰는 만큼 자주 하는 거예요, 그거. 저 같은 사람은 자주 안 해요. 이게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평소에 이게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전화 받고 날씨 체크하고 뭐 이메일 체크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충전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 잠잘 때 꼭 충전하고, 뭐 차 탈 때도 항상 충전하고. 왜요? 늘 끼고 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도 성령을 자주 쓰시는 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령을 쓰는 거, 방법,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 이 8가지인데, 이 8가지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8가지를 자주 내가 하면 성령이 뭐예요? 자동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겠어요? 첫 번째, 8가지 중에 하나도 못 맞추면 그건 성도도 아니야. 첫 번째 뭐예요? 제일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 성령이 점점 충만해져요. 또 두 번째, 기도 당연한 거고, 또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다음에 예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령이 지금 다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교회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충성스럽게. 이 8가지 하면 성령을 자꾸 내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8가지를 그냥 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라고 얘기 안 했고, 뭐라 그랬어요? 이 8가지를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해야지 성령 충만해진다.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서 그래요. 보시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하고는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 8가지를 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걸 내 마음은 원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뭐가 끼면? 육체의 소욕이 끼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전도, 선교, 구제, 교회 봉사 열심히 여러분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지금 성령 안에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성령 안에서 안 하면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해져요? 내 의가, 내 자아가 충만해져. 그래서 이 8가지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나 직분자들이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안 하고
자기 의 안에서 자아 안에서 하니까 교회를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성령 안에서 안 하면 늘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망, 시비, 갈등, 분열, 좋은 일 하는데도 성령 안에서 안 하고 자기 소욕대로 하려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성령 안에서 하십시다. 만두 바자회도 성령 안에서 하시고 엑지투데이 준비도 성령 안에서 하시고 잔디 깎는 일도 성령 안에서 막 잔디 깎으면서 누구 집사하고 이번에 왜 안 잘라 막 이렇게 그거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이어폰 끼고 찬양 들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은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살펴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이 생기고 담대해져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첫 번째 능력을 받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기적을 막 일으키는 능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누구의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뭐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막 그냥 회개하고 또 뭐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만 그냥 그 안준뱅이가 그냥 막 걷고 이게 누구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얼마나 겁쟁이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져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막 이 제자들이 막 아까 기적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붙잡아다가 막 협박도 해보고 막 달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우리는 하나님 말 들을 거야. 얼마나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담대하게 했는지 몰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순교할 때까지 이 능력과 담대함은 식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능력, 요즘 나 무능력해, 늘 소심해, 늘 위축돼. 그래서 어떠한 능력과 담대함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오늘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댐을 주셨는데 그 댐은 사용하지 않고 맨날 뭐예요? 촛불만 켜고 살아요. 여러분, 댐을 사용하면 뭐예요? 이 무슨 큰 동네 이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댐 안에 있어요. 성령이 바로 그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뭐예요? 나를 향한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이 나를 도와주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딱 출근하셔가지고 출근하자마자 꼭 해보세요. 아침에 집에서도 새벽 예배 혼자 이렇게 드리실 때 딱 먼저 성경 한 구절 딱 보시고 그리고 찬양 다 하나 하시고 그리고 기도 뜨겁게 하셔요. 그럼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막 보기도 싫은 막 종업원, 보기도 싫은 고객들을 뭐예요? 사랑하게 돼요. 또 내가 이 뭐 작은 스몰 비즈니스지만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예요? 화평이세요. 그리고 요즘 힘들어서 막 때려치고 싶은데 뭐예요? 오래 참음이 막 생겨요. 또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환우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 설교 들으시는 모든 환우 여러분, 오늘 꼭 제 말씀 들으세요. 아프다고 누워있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한번 딱 마음 먹고, 그래, 성령 충만히 살 길이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8장 17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다음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짊어지다, 이게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들어 올리다, 두 번째는 옮기다, 세 번째는 없애다, 제거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없애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환우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명 문도의 눈과 귀와 입술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아픈 부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치유의 역사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이 병을, 내가 지금 질고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병을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이 짊어주셨다, 다 낫게 해 주셨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구원 받았듯이 십자가에서 내 병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치유함을 받겠습니다.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성령 강림 주일 그 주간에 정말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과 담대함이 생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생겨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돌 던지잖아요. 막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 표정이 뭐라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온유하고 기쁘려면요, 그 사람은 그 순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도 스데반은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더라가 아니라 자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얼굴이 평안해 보였다라. 사람한테 돌 맞아 죽었는데 그 얼굴이 평안하더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처한 이 상황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극한 어려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는요, 그런 순간에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평소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태로운 순간에 이 성령 충만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말 믿으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행복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는 기쁨과 평안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꼭 사모하시고, 그렇구나,
2023년 성령 강림주일, 이때부터 기점으로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겠다. 이 결단이 오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방전될 때까지 그냥 놔두지 마시고 매일 날마다 충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